법화경 정대성문 한부질 7건 28분 69,380여자 품품의 안에 모두 다 본체를 똑같이 갖추었으며 문구문구의 아래에 모범연화경 이름을 맺어 통서가였으며 하나하나의 문자가 바로 참 부처님이었고 참 부처님께 없어 법을 설하시어 중생을 이롭게 하시옵니다. 한번 들으면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는 까닭으로 비록 육바라밀을 닦고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육바라밀이 자연히 앞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일체의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연된 생각으로 쫓아나느니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해로 능히 녹여 없애느니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말법에 있어서 널리 펴서 유파는 뜻을 행하는 자와 법화의 금구를 밝게 설하며 신심을 다하는 자는 현세와 내세의 두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거의 반드시 결정코 원만히 얻게 되옵나요. 저의 큰 믿음으로서 금언을 의심하지 아니하옵나니 만약 그 신심이 강성하고 기쁨이 거듭되어서 재앙이 소멸되고 목숨이 연장되며 결정코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법화경을 정대하고서 모두 각각 신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옵나니 과거, 현재, 미래,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재장이 소멸되고 이 경을 얻어듣고 여섯 뿌리가 맑고 깨끗하여 신통력의 까닭으로 수명이 더욱 늘게 하옵소서. 해마다 안락하고 태평하며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진재와 속재가 흙과 같아져서 널리 퍼져 유포되며 이미 다 만족함을 얻음이 마치 바람이 흑원 가운데서 일체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지이다. 대법화도랑 대학극남 사부된 관계 부처님 전 발언합니다. 나무묘감 연화경 나무묘감 연화경 나무묘감 연화경. 계경계 뭉상심심임어바 뱅천만건남조 아건문견 등수지원내열의 진실에 계원장진원 옴마라나나라다 옴마라나나라다 묘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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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본제사. 그때 해명소불이 마가전년 마가선 마목근년 등은 부처님으로부터 미중의 법을 들었으며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숙여주심을 듣고 희귀한 마음을 일으켜 기뻐뛰며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의국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공손히 굽혀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말씀하되 우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의 제자라서 또 나이 넓고 오래되어 이미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 하고 더 할 바가 없다 생각하여 다시 나아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남명운명하며 세종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을 쓰셨나니 우리들이 그때부터 자리에 있어 이미 몸이 늙고 피곤하고 다만 무장만을 생각하고 보살도와 신통력에 자제하여 부처님의 국도를 깨끗이 하며 중생 승치시키기를 마음에 즐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온명운명하며 어찌하여 그랑고 세종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나와 열반을 정듣게 하셨나이다. 또 지금 우리들이 이미 나이 늙어 부처님께서 보살을 위하시는 안욕들아 삼망삼보이는 좋아하고 즐거운 생각을 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욕들아 삼망삼보를 숙여주심을 보고 마음이 심히 즐거워 미중렬을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할 것만 지금 홀련히 희유의 법을 얻어 듣고 스스로 깊이 경하하옵니다. 대설리를 얻었으니 한량없는 진귀한 법을 구하지 아니하여서나 스스로 얻었나이다. 세종이시여 우리들이 지금 즐거이 부유로서 이 뜻을 발표이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살되 혹 10년, 20년으로부터 50년이 되었나이다. 나이는 이미 늙어 가고 투궁하고 가난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의식을 구하다가 우연히 봉구로 향하였나이다. 그 아버지는 먼저 와서 아들을 찾지 못하고 어느 한 성에 머물렀나니 그 집이 크게 부하여 재물과 보배가 한량이 없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래의 구슬들이 그 모든 창고에 다 가득 찼고 많은 사중과 시종과 부하 역군이 있으며 코끼리 말소리와 소양들이 수없이 많고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이됨이 다른 나라에까지도 미치며 장사하는 고객도 또한 심히 많았나이다. 이때 빈궁한 아들은 여러 촌락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의 성중을 거쳐 마침내 그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성중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과 일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생각하여 마음으로 참 탄탄하고 뉘우치며 또 생각하되 나이는 늙고 재물은 많이 있어 금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찼으나 자식이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어 없어지면 재물은 흩어지리라 하고 맡길 곳이 없어 은근히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얻어서 재물을 맡기게 되면 마음이 쾌락해서 다시는 근심걱정을 없이 하리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오 그때 공한 아들은 풋바리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성에 걸터앉아 보배상으로 발을 받치고 모든 바라문과 근세 있는 왕족들이 다 공경이 둘러서 있으며 갑이 1000만이나 된 진주 영랑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관리와 백성들이 시종이 손에 배구선을 두고 좌우에 공선이 서 있으며 보배의 장막을 지고 모든 꽃깃대를 늘리고 함수를 땅에 뿌렸으며 여러가지 이름난 곳을 흩으며 보물을 넣으러와 내려오고 내어오고 들어가고 하여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장엄히 꾸며서 위득이 한량이 없이 높음이라. 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큰 세력을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을 내어서 품어 이에 봄을 후회하고 속망으로 이런 생각을 하되 이는 혹시 왕이나 혹은 왕과 같으리라. 내가 봄을 팔아서 물건을 얻는 것을 아니로다.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가서 힘들어 일을 하여 의식을 얻는 것이 쉬우리라. 만일 여기 오래 있다가 헛눈에 띄어 붙들리면 강제로 나를 잡아 버릴 것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빨리 도망하려 하였나이다. 이때 부한장녀는 사자의 자리에서 아들을 곧 알아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야 맡길 곳이 있도다.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해서나 이를 볼 도리가 없더니 홀련히 스스로는 오니 내가 심히 원하는 바로다. 나는 비록 나이 늙어서나 이런 까닭으로 탐내고 아꼈노라 하고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급히 쫓아가서 잡으니 궁한 아들은 놀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되 나는 조금 더 제가 그를 어찌해서 잡으려 하느냐.
그 사람은 더욱 급히 잡아서 강제로 끌고 돌아오니 이때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잡혀시니 빌렸고 죽게 되리라 하고 겁을 더욱 내어 기절해서 땅에 쓰러지니 아버지는 멀리서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일러 말하되 이 사람은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끌어오지 말라. 얼굴에 맹수를 부리고 깨어나게 하라 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어찌하여 그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얇고 졸렬함을 알고 자기는 크게 고귀하여서 이 아들이 어려워할 것을 알아 명백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명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 줄 터이니 뜻대로 가라 하니 궁한 아들은 기뻐서 미중녀를 넣고 땅으로부터 일어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의식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달래어 들어오게 하고자 방편을 만들어서 그 을굽이지 초지하고 위력이 없는 두 사람을 비밀히 보내되 너는 그곳에 가서 궁한 아들에게 서서히 말하라. 여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을 배를 주리라 하여 궁한 아들이 만약 허락하거든 데려다가 일을 시키라. 만약 무엇을 시키냐 묻거든 곧 이렇게 말하되 너를 데려다가 똥구름을 친다 하고 우리들 두 사람도 또한 너와 같이 일하리라 하라. 이때 두 사람이 곧 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런 말을 다 일러주니 그때 궁한 아들은 먼저 그 값이 받고 와서 같이 똥구름을 치는지라. 그 아버지를 보고 불쌍히 생각하고 아타부하였나이다. 또 다른 날 창에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말라 취취하고 흙과 먼지로 덮여져 깨끗하지 못하리라. 곧 영양으로 꾸민 부드러운 옷과 장관을 벗어놓고 떨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고 먼지 투성이라고 오른손에는 그름치는 것을 가지고 얼굴에는 성내는 듯한 모습을 하고 모든 일꾼들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른 마음을 피우지 말라. 이런 방편으로 그 아들을 가까이 함이라. 후에 다시 일러 말하되 이 쫄장부야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말라. 너에게 품삯을 더 주리라. 모든 소용되는 그릇과 쌀이나 소금 같은 것을 조금도 어려운 생각을 하지 말라. 또 늙은 일꾼이 있어 쓸 일이 있으면 줄 터이니 잘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으니 근심 걱정을 말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나는 늙고 너는 젊으며 내가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한 일이 없어 도무지 너희는 이 모든 나쁜 것이 없으니 다른 일꾼과 같지 않으리라. 남명은 지금 이후는 친아들과 같이 하리라 하고 곧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아들이라고 하였나이다. 남명은 그때 궁한 아들은 비록 일어난 대우를 기뻐하였으나 아직 스스로 생각하되 객인으로 온 천한 사람이거니 하여 이런 년으로 20년을 항상 똥구름을 치고 이렇게 지낸 다음에야 마음에 서로 믿고 친해져서 출입이 어렵지 않으나 그 머무는 것은 아직 본래 있던 것이었나이다. 남명은하게 새벽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들어 스스로 장차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나에게는 지금 많은 검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찼으니 그 중에 많고 적은 내어주어 받아오는 드린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하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알아서 처리하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지금 나와 너는 곧 남이 아니니 마땅히 마음을 더 써서 세어나가지 않게 하라. 남명원이라며 그때 궁한 아들은 가르침의 명을 받고 여러가지 물건과 검은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맡아 가졌으나 그러나 한 그릇의 밥도 취할 생각이 없었으며 여전히 본래 있던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하열한 마음을 또한 능히 버리지 못함이니라. 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스스로 그전 마음이 비열하던 것을 깨달아 알았음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구왕이며 대신과 귀족들을 다 모이더라고 곧 스스로 선언하되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이는 곧 나의 아들 나의 소생이라.
아무 성 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주하여 모진 고생을 한 지가 50년이니라. 그 본 이름은 아무요 나의 이름은 아무라. 애적 본래 성 중에서 근심하고 찾아다니다가 홀련히 이곳에서 만납니다. 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라. 지금 나의 소유의 일체의 재물은 다 이 아들의 소유이며 그 전에 출납한 것도 다 아들이 알아서 할 바라 하였나이다. 세중이시여, 이때 구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곧 크게 환희하여 미중리를 얻고 생각하되 나의 본심은 희구한 바가 없구만은 지금 이 보장이 저절로 다가왔다고 하더이다. 남묘검연하겸 나무묘검연하겸 나무묘검연하겸. 세존이시여, 크게 구한 장자는 곧 부처님이시고 우리들은 다 아들과 가사오니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남묘검연하겸.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삼고에 얽힌 고를 생사의 고에서 모든 열례를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작은 법에 즐겨 착하였나이다. 남묘검연하겸. 오늘 세종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사 모든 희롱과 법, 똥구름을 제하여 없애주셨나이다.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부진히 더욱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러 하루의 값을 얻었나이다. 이미 이를 얻고서는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곧 말하되 불법 중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고로 소득이 많다고 하였나이다. 남묘검연하겸 남무묘검연하겸 남무묘검연하겸. 그러나 세종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둥그런 욕망에 착해서 작은 법을 즐겨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주시고는 진찍 그대로 버려두어 분별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마땅히 열애의 지견 보장을 가질 분수가 있다고 하시고 세종께서는 방편으로 열애의 지혜를 쓰라건만 우리들은 부처님을 쫓아 겨우 열반의 하룻값을 얻고서는 이를 크게 얻었다며 이 대성법을 구할 것이 없었나이다. 우리들은 또 부처님께서 열애의 지혜를 모든 보살에게 열어 보이며 연설하건만 지금 우리 스스로 여기지에 치곤하지 않았나이다. 어째 그런고 부처님께서 우리들 마음이 작은 법을 절개하는 줄 아시고 방편을 가지고 우리들의 끈기를 따라 설하시건만 그러나 우리들이 본래 참된 불자인 줄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야 우리들이 세종께서는 부처님 지혜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우리들은 예로부터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었건만 다만 작은 법을 즐겨하였나이다. 만약 우리들이 큰 법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곧 우리를 위하여 대성법을 설하실 것이옵니다. 지금에야 이경 가운데 오직 일성만을 설하시나이다. 애적의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작은 법을 즐겨함을 꾸짖으나 그러나 부처님께서 실은 대성으로서 표하셨나이다. 이런 거로 우리들을 말씀드리나이다. 본래 희구한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법왕의 큰 법으로 저절로 이르렀으니 불자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다 이미 얻었나이다. 그때 마하가심이 그들 이 뜻을 배우자 계속하는 말씀하되 우리들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뛰며 미중렬을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문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시니 위없는 보배를 구하지 않았건만 스스로 얻었나이다. 비유컨대 어린 동자가 아는 것이 없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멀리 다른 나라 곳에 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지 50년이다. 그 아버지는 근심하고 생각하며 사망으로 잡다가 지쳐서 어느 생에 머물러 집을 짓고 오욕을 즐겨 차였나이다. 그 집이 크게 부하여 여러가지 금은과 자금만호 진주유리와 코끼리 말 소양과 연수레 등이 많고 전답과 실용 사람들이 많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이익이 멀리 다른 나라에도 미치며 장사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으며 천만의 대중이 위하여 공경하며 항상 왕이 사랑하고 생각하며 군신과 호족들이 다 존중함이니 이 모든 인연으로 왕래한 사람이 많으리라. 크게 부함이 일하고 큰 세력이 있으며 나이 늙어서 더욱 아들을 근심 걱정하며 주야로 생각하다가 죽을 때가 이미 가까움이라. 어리석은 아들이 나를 버린 지 50년이라
창고 안에 모든 물건을 어찌할 것인고 하더니 그때 궁한 아들은 의식을 찾아 구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되 혹은 소득이 있고 혹은 소득이 없으니 굶주리고 여이고 몸에 부스림이 나고 몸이 올라 그럭저럭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있는 성에 와서 품팔이로 돌아다녀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는지라. 그때 장자는 그문 안에 큰 포비의 장막을 치고 사자자리에 앉아 근속들이 위하고 모든 사람이 모시고 섰으며 혹은 금, 은, 보물을 계산도 하고 재산을 졸라버릴 문서에 기록합니다. 궁한 아들이 아버지가 부하고 귀하며 존엄을 보고 생각하되 이는 국왕이구나 왕들과 같은 이라 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스스로 귀히 여기며 무슨 년으로 이곳에 왔을까 하고 다시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되 내가 만일 오래 있으면 혹은 붙들려 강제로 일을 하게 되려 이러한게 생각하고는 달아나 가나안 동리로 찾아가서 품팔이라 하려 하는지라. 장자는 이때 사자자리에 앉아서 멀리 그 아들을 바라보고 벌써 알고는 그 사람을 불러 쫓아가 잡아오라 하니 궁한 아들은 놀래 부르짖으며 미혹하여 근심하다가 땅에 쓰러지며 이 사람이 나를 잡아 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어찌 의식을 구하려 내가 여기를 왔는가 함이라.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분하여 졸렬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인 것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곧 방편으로서 다시 사람을 보내되 애꾼의와 키가 작고 누추하여 위덕과 덕이 없는 자를 보내어 내가 가서 말하되 함께 품팔러 가서 똥끈을 치면 너에게 품상을 배로 주리라 하라. 궁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똥끄럼을 치며 집과 모든 방을 깨끗이 하는지라. 장자가 창문을 항상 아들을 보니 아들이 어리석고 영렬하여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이에 장자가 대묻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똥끄럼 치는 것을 들고 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방편으로 가까이에서 말하되 부지런히 일하라. 너에게 품삯도 더 주고 또 발에 바르는 기름과 음식물을 충족케 하며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또 꾸짖어 말하되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또는 부드러운 말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같다고 하였나이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 전차로 출입을 시켜 20년이 지나도록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금은 진주 파래 등의 모든 물건을 출입도 다 알라 하게 하니라. 아직 문밖에 작은 집에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가난하여 이런 물이 없다고 하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이미 점점 커진 것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고자 하며 곧 친척 구왕 대신과 명문 그족을 모으고 이 대중에게 말하되 이는 나의 아들이라.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지 50년이요 아들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인지라. 옛적 아문성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루 찾아 다니다가 마침내 여기에 왔습니다. 모든 나의 소유인 사택과 사람을 다 이에게 부족하여 그 마음대로 하게 하리라 하거늘 아들이 생각하되 옛적에 가난하였듯이 졸려하였더니 지금 아버지 처소에서 큰 진귀한 법회와 사택과 일제의 재물을 받고 심히 기뻐 미중대를 얻으리로다.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으시니 우리가 작은 법을 절감을 하시고 일찍이 너희들이 승불하리라는 것을 말씀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의 법을 얻어 소성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사 가장 높은 이도를 설하시되 이것을 닦아 익히는 자는 마땅히 승불하리라고 하셨나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이어받아 큰 보살을 위해 모든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와 혹은 말로 무상도를 설하셨나이다. 모든 불자들은 우리들에게 법문을 듣고 우리에게 법문을 듣고 주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닦고 익히니 이때 모든 부처님이 곧 그들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희들은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남명원연하경 일체 모든 부처님의 깊고 오마한 법은 다만 보살을 위해 그 참됨을 설하고 우리를 위하여는 그 참되고 용연함은 설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남명원연하경 저 궁한 아들이 그 아비를 칭찬하여 비록 모든 법문을 알아서나 마음에 가지고자 하는 함과 같이 우리들이 비록 불법에 참되고 오모함을 설하였으나 스스로 원하지 아니함이 또한 이와 같나이다. 우리들은 내부의 번뇌를 멸하고는 스스로 족하다 생각하여
오직 이 일에 성취하고 다시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나이다. 남묘범연하경 나무묘범연하경 나무묘범연하경. 우리들은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함을 듣고도 도무지 출감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고?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공적하여 나는 것도 없고 매라는 것도 없으며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무르무이하여 이같이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았나이다. 우리들이 긴 세월을 두고 부처님 지혜를 탐내지 않고 착하지도 않고 또한 지원하지도 않고 스스로 법에 의해서 이것이 구경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들이 긴 세월을 두고 공의 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의 고뇌의 환난을 벗어나 채우시는 유여열반에 머물러 있는지라. 부처님이 교하시는 말은 도를 얻게 하심이니 헛되지 않음이라. 이미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남매본연하게. 우리들이 비록 불자들 위해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거워함도 없었나이다. 도사께서 보내두심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셨으므로 처음 가르치들은 참된 이익이 있다고 설하지 않았었나이다. 부자 장자는 아들의 마음이 졸려함을 알고 방편력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연후에 일체의 재물과 보배를 부족함과 같이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희유한 일을 나타냈습니다. 작은 법을 절감을 하시고 방편력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신 후 큰 지혜를 가르치시니 우리들이 오늘 미중결을 얻었나이다. 본래 소망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스스로 얻었사오니 저 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가 같나이다. 남명없는하경. 세존이시여, 우리는 지금 돌을 얻고 칼을 얻었으며 무루의법에 청정한 안목을 얻었나이다. 남명없는하경. 우리들이 오랫동안 부처님의 맑은 계를 지키다가 비록 오늘에야 비로소 그 가보를 얻었나이다. 법의 왕법 가운데 오랫동안 많은 행을 닦아 지금 무르무상의 큰 가보를 얻었나이다. 우리들이 지금이야 진실한 성문이 되었나이다. 남명원연하경. 불도의 음성으로서 일체 중생에 듣게 하오리다. 우리들이 지금이야 진실한 아라인이 되었나이다. 남명원연하경. 모든 세간 정상이나 인간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그 가운데 널리 공양을 응하여 받겠나이다. 세존의 은혜는 희유한 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교화사 이되게 하시니 한량한 어깨맨들 누가 능히 갚으리오. 수족으로 받들고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를 공양해도 능히 다 갚지 못하오리다. 혹은 머리에다 이고 양 어깨에 쥐고 항아석엽의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법의 의복과 모든 친구와 가지가지 탕약과 우두전자량과 모든 진귀한 보배로 탐모를 일으키고 보배 옷을 땅에 깔며 이와 같은 여러가지로 항사급을 두고 공양할지라도 또한 능히 다 갚지 못하오리다.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심이니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인 대신통이 있으시며 무루무이하신 모든 법의 왕이시건만 능히 졸렬한 자를 위하사 이 일을 참으시고 상에 집착된 범부에게 금기를 따라 쓰셨나이다. 모든 부처님은 법에 의해서 가장 자제함을 얻으셨도다.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용량과 뜻과 힘을 하시고 감당을 바라 따라 한량 비유를 법을 설하셨나이다. 모든 중생의 숙세 성분에 따라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를 하시고 가지가지로 주량하사 분별하시어 알려주시고 일승의 도를 금기를 따라 삼성으로 설하셨나이다. 나무묘법연하경 나무묘법연하경. 예, 제가 오늘 신해품 제사를 역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뒷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모든 중생의 숙세 성근에 따라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를 아시고 가지가지로 주량하사 분별하시어 알려주시고 일승의 도를 금기에 따라 삼성으로 설하셨나이다. 이렇게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성의 법인 명업연하경을 중생들이 금기를 따라서 다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금기를 따라서.
왜 끈기를 따라서 쓰라 했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또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천만별한 모든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다 아시고 잘 보시고 잘 알아서 그 끈기에 따라서 법을 쓰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대기술법이다. 이것입니다. 나중에는 명원연합의 본품에 있어가지고 수자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먼저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는 거. 수타에는 질문에 따라서 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금연합은 전체로 보면은 스스로 부처님께서 알아서서 묻지도 않은데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보금연합의 신의품 제4의 신의라는 것은 이 품에서 깨달음을 발로해서 부처님께 저희들이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뭐냐면은 앞에 품에 비유품 제3이 있어요. 비유품 제3에서 화택의 비유를 듣고 뭘로 깨달았습니다. 신은 믿다, 해는 헤아리다, 얽혀있는 것을 풀어내다, 알지 못한 것을 잘 헤아려서 믿음으로 헤아린다. 믿음으로 헤아린다. 잘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4명의 제자가 있겠습니다.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곡권들은 부처님부터 미중리의 법을 들었으며 즉 알지 못한 법을 이제서 들었다.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녕따라 삼박삼부리를 숙이주심을 두고 희연 마음을 일으켜 기뻐뜨며 곧자리에서 업을 단정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공손히 굽혀 부처님 얼굴을 넘어가 부처님께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웃을 착지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사리불 존자가 화강의 열애라는 것을 수기를 받으니까 이 중간근기인 분이 놀래고 자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수기를 받는 것은 너는 어느 때 보살행을 마치고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금연합경은 법을 바로 설하는 법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설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인연설주가 있다. 지금 이 품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중간근기인 비유설법입니다. 중간근기를 위해서. 나중에 인연설주는 하성유품 제7의 화작의 비유를 들어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보리 존자나 가정년 존자나 가섭 존자나 목근년 존자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은 깨달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하는 대성의 보살법은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불법에 들어오는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또 번뇌를 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은 했지만 진정 보살도는 하지 않았다. 대성의 참 묘의 보살도 6바라밀, 10바라밀을 원치 않았다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승법에 몰려서 편안함을 가졌으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크게 뉘우칩니다. 사리불 존자도 뉘우치고 이 중간근기 수보리 존자부터 가섭 존자, 목건년, 가전년 이라는 분들이 크게 뉘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이야말로 성불직도의 경이다. 성불을 곧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0쪽에 보면은 어째 그러고 세종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상대에 나와 열반을 청탁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앞에서 성문에 안옥따라 삼아 수기를 주심을 보고 마음에 심히 적은 미중을 얻었다. 그래서 대설리를 얻고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서는 스스로 얻었나이다. 가만히 있어도 얻어버렸다. 왜냐하면 사리불존자의 화강렬의 수기와 그 다음에 상계화태 방편보면에서는 사불지경 개시우입 부처님 지경을 열어서 부처님 지경을 보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지경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지경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시우입 이것이 사불지경 네 가지로서 부처님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본을 받아야 된다. 본을 받는 것이 바로 여설수행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부처님께서 닦아 나가신 대로 우리들이 닦아 나가면 부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대성에 훌쩍 들어오지 못했냐. 소송으로 안주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드디어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이미 나이가 늙어버렸다. 나이가 늙어버렸다. 공부도 때가 있다. 진짜 30대 이전으로 40대까지는 해결해야 됩니다. 40이 넘어가면은 몸이 자꾸 늙어가는 건 포가 납니다. 힘이 빠집니다. 모든 근력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팽팽하던 얼굴은 자꾸 주름이 가고 또 밥맛이 떨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그게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래가지고 크게 뉘우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성의 법에 크게 좋아하지 않고 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소성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다. 소성으로서 제도한다면 내가 간탐해주로 떨어진다. 이랬어요. 방편품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했었다. 부처님께서 세상 오신 것은 소성으로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대성이 보살도를 마치면은 이미 성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람일 수입니다. 소성을 하면 반드시 간탐죄로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그래서 대성의 보살도를 마치면은 자연히 성불이 이루어진다. 262쪽에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되건만 여기서 50년이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내용을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58개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을 5부로 부분을 해놨다. 부분을 해놨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안경 37일, 아한부 12년, 방등부 8년, 반야부 21년, 법화열반 8년 하루낮 하룻밤. 이래가 해서 50년이라 했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람을 제도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을 듣고 정각을 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부처님 생이더라. 이 세상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이더라. 너무나도 너무 좋은 우주에 있어서 명당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더라. 이 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성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 자연지, 일체지, 불지, 무사시, 영무사회, 18불공법, 사성제, 12년법, 보살법, 열애법을 주기만 하면 깨치겠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을 저 먼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도도 방편을 처음에 열어서根기가 수승하고 깨달음을 정득하면 다시 삼성을 거두어서 일성으로 끌어들인다. 이것이 법화경의 유명한 네 글자 회삼귀입니다. 만법을 하나로 다시 본 일성으로 끌어들인다. 이 법화경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 가지고 좋은 보약이다. 그래서 사리불존자의 화강렬의 수기를 받고 아라한들을 수기를 주신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래가지고 이 네 분의 수벌이 가진년 가섭존자 목고는 이 네 분이 그래도 사리불존자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뭘로 깨닫게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내용을 네 명의 제자 중에서 가섭존자가 나중에 뒤에 개송으로도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깨달은 내용을 밝힙니다. 이 밝히는 내용을 비유가 장자, 궁자, 비유다. 장자, 궁자, 비유다. 아버지는 부자이시고 아들은 거름뱅이다. 이 이유가 있다. 이유는 아들이 어쩌지 해서 어릴 적에 아버지가 헤어지게 된다. 헤어지게 되는데 우연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아들이 구걸을 하러 어느 큰 집 대문 앞에 서서 보니까 어리어리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단밖에 저 아이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래서 아들을 잊어버렸다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자상실입니다. 부자상실. 260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살 때 혹 10년, 20년 후부터 50년이 되었나이다. 이것을 부자상실이라 했어요. 부자상실. 장자, 궁자의 비유를 들어서 부자상실이다. 그 다음에 부자상실이 해가지고 262쪽에 보면은 이때 평궁 아들은 여러 촌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성중을 거쳐 마침내 그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성중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의 입이라니 50년 되고만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생각하여 한탄을 누이치고 생각하여 나이는 그때 그만 징계한 법의 창과 가득 찼으니 이것을 자 품팔아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들은 모르지만도 아버지는 알게 된다. 이것을 아버지는 저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부자상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왜 앞에는 잊었지. 상실이다. 잊었다. 이것이 하한권이죠. 부자상견하는 것은 아한부, 장안경, 잡안경, 정일안경, 장안경이잖아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좀 졸렬하니까 아버지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너무 끌고 오지 말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보냈다. 두 사람을. 누추한 사람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자상견이 됐고 266쪽에 보면은 부맹추유한다. 이때 부한장자는 사자 자리에서 아들을 곧 알아보고 마음에 크게 화내 이런 생각하되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야 아낄 곳이 있다.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해서 이를 올두었더니 홀련히 스스로 오니 내가 심히 원하는 바로다. 비록 나는 나이 늙고 이런 까다로 탐내고 아껴노라.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여 끝이 쳐다보겠다. 이것이 아들을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듣고 오니까 아들이 놀래 자빠져 기절 촉봉한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달려야 들어오게 하고 방패를 만들 우리 초제하고 위대가 없는 두 사람을 보내 비밀을 대해 그가 곁에 서지 마라. 요새에서 일어나면 두 아들을 정말로 대우를 해주겠다. 부맹추유입니다. 부맹추유. 쫓아가. 데려온다. 이것이 방등법이다. 아한부는 장, 잡, 정, 정일 이래가지고 장경, 잡안경, 장경, 정일안경 이 네 가지로서 제도를 했지만 여기서는 해신밀경, 아미타경, 능경 또 이러한 유마경 이런 종류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입니다. 이것이 방등부입니다. 방등부. 방등부를 설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질이 나다. 차별이 없다.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지에서 좀 더 높이 올렸다. 이것이 방등부래. 그래서 이래를 듣고 가지고 혼자 월급도 주고 똥그릇도 치우고 좀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은 집안 살림을 맡긴다. 집안 살림을 맡기는데 이 아들이 원래가 착하기 때문에 원래가 착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원래가 착하다는 것은 본래 저희들의 밝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성품, 깨끗한 성품. 그리고 여기서 270쪽에 보면은 너를 데려다가 똥끄름을 친다 하고 우리들 두 사람도 또한 너와 같이 일하리라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시킴으로써 똥구름을 친다는 것은 방등시에 해당되지만 견사학과 진사학을 멀리 떠나야 한다. 보는데 생각이 미혹하지 않도라는 그 공부를 떠나야 한다. 똑바로 보도록 한다. 이 학내가 확 나네요. 학내가 너무 진하게 나는 것.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해서 법화경을 읽으면 자연히 학내가 싹 퍼지고 지금 항도 피우지도 않았는데 그렇네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저에게 선물 주시는 거다. 감사합니다. 나오면 경. 그래서 공한 아들을 만나가지고 똥그릇도 치우고 저는 조금 교육을 좀 단가를 높여요. 이제 그러면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창에서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좀 채채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좀 가였거든요. 야, 이래가 될 거 아니다.
내가 저 아들과 같이 일도 하고 장부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몸소 비주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평소에는 아주 깨끗한 옷과 귀한 옷을 입고 또 뭐 진주 영락, 뭐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벗어났고 깨끗하지 않는 옷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갓 옆에 가니까 아들이 두루하지 않는데 만약에 깨끗하고 영락이 주렁주렁하고 좋은 것을 입고 가면은 이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아버지가 내하고 차이가 나버리니까 아버지는 아들은 지금 몰라요. 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두루워합니다. 그 두루움을 없애더라는 것이 간생모살 심의회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위치인 노사나불 보신의 역할입니다. 보신. 공덕을 짓도록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가 옷을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었다. 공덕을 많이 짓도록. 그래서 아들을 달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방법으로 방편을 쓴다는 것입니다. 방편.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일을 가르쳐가지고 나중에는 재산을 다 맡기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영지가업이다. 영지가업. 가업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서서히 물들이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야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2쪽에 보면은 그때 공한 아들은 비록 이러한 대우를 기뻐했으나 아직 스스로 생각하되 객으로 사람이 천한 사람이 이런 연유를 20년을 항상 똥꼬를 친 것은 바로 반야구입니다. 금강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 뒤에서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맡기가지고 뭐 그 나라의 왕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 아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공포를 하니까 누가 터치해야겠어요? 누가 아니라고 하죠? 본인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이 얻지도 않았는데 전부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만이 가진 것. 불지, 자연지, 무사시, 영무소의 18불공법, 3년처 이라는 것은 여러 법이 있지만 대충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영지가업한다. 이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지도 않았는데 눈 깜짝할 새 얻었다. 앞에서는 보면은 열반의 하루의 값을 얻고서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네 분의 수본이, 가전년, 목건년, 가서 이분들이 열반의 하룻밤 품속도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얻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미직미직에 여태까지 있어요. 머리 감고 들어오는 새로운 스님이나 교육이나 시키고 또 위의를 가르치고 교법을 가르치고 수행을 돕고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짜로 하는 것은 대승의 보살도예요. 법을 알았으면 그 법을 널리 여러 사람들 요익하도록 초선이나 중선이나 후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밝히고 공덕을 닦고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지, 자연지, 무사시, 영무소에 18불공법, 3년초 이런 것을 다 얻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니까 이 아들은 정말로 얻지도 않은데 바라지도 않은데 스스로 자연히 얻게 된다. 여기서 실로 나의 아들이요 276쪽에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라. 지금 나의 소유인 일체의 재물은 다 이 아들의 소유이며 그 전에 출납한 것도 다 아들이 알아서 할 바라 하였나이다. 재물을 다 준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이 바로 사불직행 제15미입니다. 또 대백우거입니다. 대백우거. 무지무지하게 큰 소에다가 희고 힘센 소에다가 날씨가 빠르고 수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민 그 수단. 그래서 열반의 하룻밤 건설을 놓고서는 이를 크게 얻었다고 합니다. 278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78쪽에 열의 지를 쓰라그만 우리들은 부처님을 쫓아 겨우 열반의 하룻것을 놓고서는 이를 크게 얻었다고 대성법을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들의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립을 조자도 그렇고 이 중간중기도 그렇고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미혹해서 큰 대성법을 몰랐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참된 불자를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사 진짜로 대승으로 교화하시는 것을 알겠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한비 한막 같다. 차별이 없다. 부처님 입장으로서는 전부 다 대승의 보살을 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천차만별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고 그러다. 그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말은 같으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대수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대자 대비이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네 분의 제자들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못한 것을 참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큰 법을 절감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성벌을 설하실 것인데 여기서 근기의 차이가 나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설탕은 달다, 소금은 짜다, 물은 싱겁다, 맑다 이렇게 바로 오신 뜻을 말씀했으면 알아들었는데 이 말을 해더라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법을 써서 펠레아드라에서 삼성을 풀어서 다시 일성을 끌어들입니다. 지금의 이경 가운데서 오직 일성만을 설하신다니 애측의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작은 법을 절감을 꾸짖었으나 그러나 부처님께서 실은 대성으로서 교화하신 것을 이깁니다. 부처님의 맛은 일상일미고 일상일종이다. 제일 의공이고 제법의 실상이고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입장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대성의 보살법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차이에 있는 것이지 부처님을 나무라는 것은 제자들의 잘못이다. 이런 거로 우리들은 말씀드리나이다. 본래 희구한 마음이 없었구만. 바라고 구할 것이 없었지만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으니 불자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다 이미 얻었나이다. 불자가 얻어야 될 것은 정법이다. 정법인데 사제법, 신념법, 보살법, 열애법이다.
이 정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얻은 것은 이미 다 얻어버렸다. 이유는 방편품과 비유품의 이 이치로서 깨달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묘법연화경은 방편품과 열애수령품과 또 그 중에 열애실력품 제21 이 품만 없다면 진짜로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 같다. 찐빵에 안고가 없어 맛없잖아요.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정문의 요지는 방편품이요. 본문의 요지는 열애수령품 제16이다. 이 중요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주어도 모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연지. 이것이 바로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한다. 이 신의 법은 다른 종교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탕화의 비유라. 탕화의 이야기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이 이유는 부자의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이 둘째가 좀 까불까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버지 내 재산 반만 주소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데 막 돌아다니면서 말갈량이처럼 얘도 많이 미고 막 있는 돈 가지고 있으니까 막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돈이 떨어지게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와야지. 그러고 오다 보니까 옷도 더럽고 모양도 채채하고 돈도 없고 가난뱅이.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인데 붙잡히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밥도 주고 하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 동생은 자기 재산 다 갖고 나가 다 쓰고 저래 거름뱅이 주고 왔는데 뭐 하려고 받아줍니까? 뭐 하려고 밥 줍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랬다. 야야 니는 그래도 내하고 있어가지고 밥도 먹고 따뜻한 집에 있고 같이 사는 게 재미가 있었다 아이가. 근데 네 동생은 저 못난 행동 때문에 가지고 놨던 돈 다 써버리고 고생은 헛박 다 하고 안 불쌍나 좀 봐주자 이러니까 큰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신의 장자의 궁자의 아들을 비유 들면은 처음에 고생해도 나중에는 편안함을 나타냅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생이지지입니다. 학이지지. 이렇게 해서 배워나가면서 노후가 안정이 되고 탕화의 비유에서는 젊었을 때는 행복했지만도 늙었을 때는 불행하잖아요. 불상찮아요. 어느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노후의 안락과 평화를 안호를 원하겠습니다.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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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창 나무금난지우 일성묘법연화경 나무생생지우 대성묘법연화경
나무 평등대 실상묘와 연하견 월이차 봉던 봉의 제아등 여준세 계공 성불도 부처님 빨간 날같이 시방하길 바란 대학극락 묘법화궁 대법화도랑 대학극락 청하 합장 나무연연하경